우리를 건강하고 건전한 자녀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좋은 만남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시길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임원 취임예배, 집사 취임예배. 근데 저희가 이름을 정해서 세우심과 나섬의 예배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보면은 아마 이미 집사 취임을 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취임할 때는 저렇게 안 해주더니 왜 이번에 이렇게 잘해줘? 막 그런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미 임원이 되신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진보를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좀 달라지고 또 새로워져야 또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배의 이름부터요. 집사 임직 예배, 무슨 집사 취임 예배, 임원 취임 예배 이런 표현들을 보통 쓰는데 과연 이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름이 오늘 집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 마음속에 생동감을 주고 또 이 순간에 어떤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사로 취임하는 순간은요 일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아요. 우리 전도사님도만 2번 받으셨다고 그러고 제가 많이 받는 한 4번까지 받는 사람도 많은데요. 세례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만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한 번밖에 안 받죠. 내가 이미 집사인데 교회로 옮겨도 저 집사 아닌데 그래도 집사 또 다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 아닌데도 다른 교회 가서 사실은 저 집사예요 하면서 집사 노릇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집사 취임은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순간인데 이 순간을 어떻게 정말로 유의미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예배 이름도 세우심과 나섬 예배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우들이 오늘 집사로 취임하시는 세 분들을 집사로 세우고 또 그 자신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라는 그런 정체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한 가운데로 또 교회의 한 가운데로 나서는 그런 결단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세우심과 나섬 예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이름 그대로 오늘 이 예배가 교우들은 집사 세 분을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드리고 또 세 분은 기쁨으로 그 세우심에 응답하여서 힘차게 나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정지수 집사님은 또한 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지수 씨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번쩍번쩍 뛰면서 아니 사모가 무슨 집사가 되냐고 그러면서 막 다 한마디씩들 다 하는 거예요. 네. 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은요 집사를 건너뛰고 권사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사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 또 권사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이미 신학교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서 권사부터 한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니 사모가 굳이 집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왜 집사를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집사람이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왜 정지수 씨가 사모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모라는 건 사실 교회의 정식 직분은 아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직책은 다 있지만 사모라는 직책은 사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식 규정에 따라서 정식 직분을 받고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교우들과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또 화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 집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수많은 잔소리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것도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웃고 계시네. 가소롭다는 듯이. 또 다른 두 분, 우리 하민옥 집사님, 박순용 집사님, 이 두 분 진작 집사가 되셨어야 하는 분들인데 아직 집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셨죠.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부로 제가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싫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갖고 계신 직업인데 제가 싫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작에 집사가 되셔야 될 분이죠. 우리 한미옥 집사님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70년대에요.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이니까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대단하신 분인데 그 흔한 집사 그분 하나 못 받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박순용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금 연배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감리교법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미 권사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 아직 집사를 못 되셨다. 그런 분들이 왜 진작에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어야 될 분이 안 받고 계시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좋은 만남 교회라는 곳에 와서 집사가 될까? 저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집사가 되려면 교회에서 집사 교육을 한 두세 달 받아야 되고요. 권사가 되려면 두세 달 받아야 되고요. 권사가 되려면 지방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과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야 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당회에서 집사하자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권사하자? 지금 권사해도 지방에서 교육받고 그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진짜 쉬워졌죠. 옛날에는 세례받은 것도 무슨 세례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거 통과하는 사람만 세례 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냥 교회만 오면은요, 어저께 왔는데 내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러면 세례 받으시죠? 이렇게 해요. 그냥 세례는 그냥 교회 가면 받는 걸로 생각하고 집사는 그냥 한 1년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집사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집사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험이나 교육도 없이 막 주는, 그냥 교회 몇 번 다녔는데 집사 못 되면은 바보다 그런 소리까지 든 그게 집사인데 요즘. 근데 그런 집사를 못 받으시고 굳이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사가 되셨다. 이거 정말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해요? 다른 분은 몰라도 두 분은 아멘 하셔야지. 어쩌다 오신 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쉽게 집사 주는 거 아닙니다. 예, 집사의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만 집사 직분을 드립니다. 믿으시죠? 두 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믿으시죠? 아멘. 예. 요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 모임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빠라는 이름을 붙이죠. 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노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설교의 질을 떨어뜨렸는데, 아무튼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집사로 세우심을 받고 나서는 세 분은 좋은 만남 교회 빠입니다. 맞죠? 예,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집사 되시려면 좋은 만남 빠 정도 되어야 좋은 만남 교회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쓸까 하다가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참았는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 우리 한기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기현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좋은 만남 교회, 좋은 만남 교회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보통 교회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뭐 성령교회, 뭐 은혜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만남 교회, 좋은 만남 교회 길으니까 이 친구들이 줄여가지고요. 존교회라고 부릅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오늘 집사가 되신 이 세 분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집사 세움 예배가 아니라 섬김이 세움 예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집사가 교회 안에서 계급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예, 제가 목사라서 쫙 보는데요.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노스페이스 팬 잠바를 입고서 그 계급이 나눠지는데 예? 2000년 역사가 된 교회가 왜 계급이 없겠습니까? 자, 교회 계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대장은 누굽니까? 장로. 기분 나쁘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런 대로 그런 소리 했다면 내가 이야기 듣는데 교회 제일 높은 대장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담임 전도사. 그래도 교회인데 제일 높은 대장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 네, 아닙니다. 직분을 하나도 받지 못한 소위 평신도라고 그러는 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집사. 그 다음 높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낮은 게 누굽니까?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계급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목사. 예, 평신도들은 장로. 그 다음에 성직자는 목사. 이게 노스페이스 식으로 말하면 장로하고 목사가요,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이. 찌질이 계급. 제일 싼 거 있고, 마지못해 그냥 상표 때문에 입고 다니는 찌질이 계급.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참 이상하게 오해합니다. 집사가 되면 평신도보다 높고, 권사가 되면 집사보다 높고, 장로가 되면 권사보다 높고, 제일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권사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권사는 장로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장로는 평신도 최고의 직분으로 생각해서 나는 평신도 최고이기 때문에 목사랑 대등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목사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가 더 높습니까? 장로가 더 높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웃기는 질문을 드려서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고 가장 찌질한 계급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교회라는 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승진하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내 밑으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내 계급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야 좋다, 잘됐다, 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의 승진을 좋아하면 교회는 강등당하는 걸 좋아해야죠. 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권사가 장로가 되면 이게 목이 기부스려가지고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게 아니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이 뻣뻣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개를 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권사가 장로가 되면은 오히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기어다니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서 곳곳에서 계속 줄기차게 가르치시고 반복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어떻게 섬기고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도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엄마까지 불러다가 엄마가 우리 스승님한테 한 말씀만 좀 해줘. 나 영의정 시키고 내 동생 좌의정 시켜달라고 엄마가 한마디 해줘. 그랬더니 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죠. 뭐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네가 잘났어 임마. 멱살잡이라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점점 더 낮은 계급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높은 계급이 되는 그런 꿈, 그런 망상을 꾸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겨야 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집사로 세우심을 받는 세 분과 교우 여러분의 가슴에 큰 의미와 가르침으로 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못된 것을 배워갖고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계기를 높아주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걸 또 부추기고 있죠. 집사 되면 500만 원, 뭐 권사 되면 1000만 원, 장로 되려면 1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직분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못된 풍조들까지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직분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큰 사람이 되고 정말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하던 사람들도 그런 직분을 받고 나면은 누가 한마디 하면 어쭈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어쭈 이 자식 봐라가 아니라 내가 집사, 권사, 장로로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닐까?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하고 오히려 반성하고 섬기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의 직분 제도의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점점 더 낮아지는 직분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집사로 세우심을 받고 또 교회와 세상을 향해 나선다는 것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세우심을 받았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라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가르침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한 섬김으로 세우심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교회로 나서는 세 분과 교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도와 인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네.